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오늘 이 함께 나누어 읽은 말씀에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거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복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다툼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물을 몇 차례 빼앗기고 떠나라는 말도 듣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 상황 속에서 그들과 싸워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간 것이 아니고 물러서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넓은 자리,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결국은 평화까지 찾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목축을 잘해서 그런 노력이나 재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부가 된 거예요. 더구나 그때는 흉년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일어나서 지금 흉년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여기 지금 블레셋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 흉년이 힘든 상황인데 100배나 결실을 맺어서 거부가 됐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대할 것이 없는 때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은혜를 베푸니까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실 이삭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해 오면서 그것들을 살펴왔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또 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삭에게 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약속대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흉년 같은 기근의 때도 있고 삶이 메마르고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은 우리 환경이 좋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안 돼, 이 자리는 안 될 자리야.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이삭이 복을 100배나 받고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막습니다. 이 땅에서 이삭을 떠나라고 합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막 따지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반응을 보면 다투지 않고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다른 곳에 가서. 그런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물은 쫓겨나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요. 에색의 뜻은 분쟁이에요. 분쟁. 그리고 떠나서 다른 곳에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자기 우물이라고 또 쫓아냅니다.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대적한이라는 뜻이에요. 또 물러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마침내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는데 22절에 그 르호봇의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넓게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믿음은 언제나 맞서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아는 것도 믿음이다. 세상은 양보하면 패배한다. 날마다 그렇게 물러서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넓은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이삭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미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이삭의 양보 그리고 이삭의 이 비움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성도도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손해 볼 때도 있고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순간도 생기고 그때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좀 버텨봐, 지켜봐, 싸워서라도 지켜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투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넓혀줄 길을 믿고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르호봇, 이것은 자기의 이삭의 힘으로 만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 말씀 이후에 전에 이삭을 쫓아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삭을 밀어냈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보같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삭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들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내 입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화친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삭을 쫓아내고 멸망시켜도 안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람을 내 힘으로 눌러서 이기고 짓밟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결국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이기는 것.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이제 자신이 갑이 된 거잖아요. 고개 숙이고 찾아왔을 때 복수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삭은 또 온유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 그리고 맹세하고 평안하게 헤어집니다. 이렇게 찾아온 적들을 맞이하고 베풀어주고 평안히 돌아가게 하고 화평을 맺은 이후에 32절에 이삭의 종들이 달려와서 우물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을 택한 자리에 새 우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 샘물 하나, 우물 하나는 진짜 목숨이에요, 목숨. 그들에게.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하는 그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이 원수들에게 친절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우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가정에서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애색과 신나에 머물러 버려요.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싸워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억울함을 벗어보려고 끝까지 따지고 싶고 반드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손해보기 정말 싫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오늘 이삭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다른 삶의 길을 보여줘요. 성도의 다른 삶의 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내가 일일이 다 이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다투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막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어떻게 길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넓은 르호봇의 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릅시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정직하고 온유한 태도로 또 품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다투기보다 기도하고 움켜쥐기보다 맡기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